중세 유럽의 최고의 시인으로 불리는 단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단테가 많은 책을 지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신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신곡은요,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이렇게 세 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처음 책이 바로 지옥편인데 지옥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였는데 내용을 담은 그림인데 글씨가 좀 작아서 글씨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 가운데서 나는 어두운 숲 속에 있었네. 바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네. 여러분, 단테는요, 자기가 어떻게 이 숲 속에 들어왔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미 정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 있었고 사방은 컴컴한 어둠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단테는요, 산꼭대기에서 비치는 그 태양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 태양빛을 쫓아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둠을 헤치고 저 빛을 향해서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세 마리의 무시무시한 짐승이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가볍고 날랜 표범, 굶주린 사자, 그리고 앙상하게 마른 암늑대입니다. 이 짐승들은요, 단테를 위협하면서 다시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골짜기로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단테는요, 자기의 힘과 의지로 빛을 향해 올라가 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맹수들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단테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처음에 이 남미 땅에 올 때 이 태양처럼 원대한 꿈을 꾸며 이곳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내 사업을 한번 크게 성공시켜 보겠다. 내 가정에 새로운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각자의 여러 가지 꿈과 원대한 비전을 품고 이 남미 땅을 밟아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신을 차려 보니까 우리 인생의 바른 길, 내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린 거죠. 어두운 숲속을 헤매게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비탈길을 올라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경제적인 위기라는 표범이, 치안이라는 불안이, 이 사자가, 또 끝없는 외로움이라는 암늑대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다시 절망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할수록 더 깊은 골짜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위기 속에 단테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단테의 스승이자 이제 안내자가 될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르길리우스는요, 단테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숲을 벗어나고 싶다면 너는 다른 길을 가야 된다. 네가 지금까지 걸었던 그 길, 또 내가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 비탈길은 다 막혀버렸다. 대신에 내가 안내하는 전혀 다른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여정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테는요, 그 길잡이를 만났기 때문에 비로소 어둠의 숲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8장에서도요, 이 베르길리우스처럼 어두운 숲을 헤매는 백성들의 손을 잡고 다른 길로 인도하는 영적 길잡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지 저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2주 전이죠.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선포했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얻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지난주였죠. 레위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내가 죽는 것이다. 제단 위에서 내가 온전히 드려질 때 그 위에 하나님이 불이 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시작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었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내 삶에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럼 저는요, 오늘 핵심적인 이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배는 이 설교자가 강단에서 마이크를 잡는 순간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여서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가 완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갈망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전체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47년 되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이미 믿음의 3대가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2대가 혹은 우리 지금 현 세대가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이 이렇게 포로로 강제로 끌려간 포로 1세대들이 있고요, 그들이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또 그 자녀의 자녀가 또 그 땅에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들은요 이미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장 시급하게 긴급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의 성벽, 성을 둘러싸는 성벽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8장이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때는요 고레스 왕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가 되어서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고 완공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급한 불은 껐어요. 어느 정도 이제 그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이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좀 파티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럼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에스라가 먼저 자 이제 모이세요. 이제부터 율법책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먼저 모집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먼저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들 가운데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했는데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어떤 분들은요 그 성벽 재건 공사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힘든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생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정도의 일들,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다음입니다. 이제 안전도 어느 정도 보장됐어요. 여러분 성벽은요 그들의 가장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성벽 공사를 완성했다는 이 시점은 이제 조금 숨 좀 돌릴 틈이 생긴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성벽을 완공했으니까 좀 이렇게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내면에서 이런 질문이 생겨오는 거예요. 이제 성벽 공사는 완공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그들에게 떠오르게 된 거예요. 심리학자 메슬로우는요 인간의 욕구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한 6단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일 밑에 단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생존의 욕구가 가장 밑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 생존의 욕구 1단계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우리가 채우지 않는다고 해요.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무엇이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욕구를 이렇게 펼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다 보면 이런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에 나올 상황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교회에 나올 여유가 없습니다. 내 자녀들이 너무 어려서 자녀들 돌보느라 교회에 나올 상황이 안 돼요. 제가 목사님, 사업 좀 안정되고 나면, 아이들 좀 크고 나면 그때 교회 나올게요. 여러분, 메슬러의 이론에 따르면 그분들의 어떤 생존의 욕구,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욕구, 자기 초월의 욕구는요, 한 6단계 정도, 최고 단계에 섰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욕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슬로우의 그런 이론에 따르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됐는데 영적인 욕구를 추구한다는 것,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되었으니까 안전의 문제가 해소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이제 좀 즐기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최고의 욕구인 영적인 욕구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성벽은 완성되었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여전히 길을 잃은 상태로 헤매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3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새벽이라고 하면 동이 틀 때 한 6시 정도라고 할까요? 정오면 12시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예배 6시간 정도 드려볼까요?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아마 1시간 정도 지나면 막 시계를 보실 거예요. 핸드폰에서 막 알람이 울리고 목사님 설교 언제 도대체 끝나는 거야?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수문 앞 광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광장에 앉을 때나 있겠습니까? 그냥 서서 장장 6시간 동안 율법책 낭독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겠죠. 말씀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6시간을 6분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목사가 이 예배 오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그 갈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뿌리 내릴 때 그 예배가 진정으로 시작되고 예배가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끝나면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왜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좀 이렇게 미심쩍한 상황으로 예배가 끝날까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또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그 받은 은혜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저는요,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포된 말씀은 삶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선포된 말씀은 삶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제가 화면에 표시하는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백성이 제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에스라가요, 강단에서 말씀을 6시간 동안 이렇게 낭독했습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 백성들 사이사이에 흩어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전쟁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러면 그 멀리 떨어지는 미사일이 정확한 목표물에 정밀 타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냥 미사일을 막 세게 쏜다고 해서 그 미사일이 정밀 타격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목표물 근처에서 여기가 목표 지점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유도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미사일이 멀리 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에서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 말씀의 미사일이라면 그 미사일이 정확하게 목표 지점으로 도달하려면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레위인들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라 하더라도요, 내 삶의 정중앙을 타격하지 못하면 그저 내 영혼의 공토에 떨어져서 공허한 소리로 머물고 만 것입니다. 레위인들은요, 백성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말씀의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져야 되는지 정확한 좌표를 찍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레위인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라는요, 반나절 동안 열심히 율법책을 낭독했지만 그 말씀이 공중에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 요즘 유튜브 틀면요, 굉장히 유명한 명설교자들이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채널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찬수 목사님 계시죠, 유기성 목사님 계시죠, 옥하는 목사님 계시죠.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 유튜브만 틀면 얼마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빠르게 그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했던 설교의 제목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내용 지금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하고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고요, 저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도, 일주일이 뭡니까? 그 말씀 듣고 하루 이틀만 지나도 무슨 내용이었는지, 제목이 뭐였는지, 본문이 뭐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으로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파고 들어가서 내 심장을 쪼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요,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삶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진정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단테 이야기로 이야기를 드리면,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단테는요, 지옥의 풍경을 다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르길리우스라는 안내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옥의 의미가 이런 거였구나 연결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레위인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그 말씀의 뜻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준 역할을 레위인들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에서 레위인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요,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일들을 하는 게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요, 백성들 한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이 삶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인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그들의 삶 깊숙이 침투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에서 레위인들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 레위인들의 역할은요,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이 바로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셀레 찬양팀, 또 할렐루야 찬양대, 다 레위인들이죠. 또 예배를 섬기는 우리 안내팀들 다 레위인들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으로 영상으로 섬기는 우리 방송팀 다 레위인들입니다. 또 이 시간에도 주방에서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팀도 레위인들이고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교사분들도 다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분들이 다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레위인이 있는데요, 바로 말씀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 다락방 순장 권차림들이 있죠. 이분들이 바로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순장 권차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의 일은 아니고요, 한국에서 사역할 때 연말 한 11월 달, 12월 달 되면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름만 딱 떠도 이분이 대충 어떤 것 때문에 전화 오시는지 감이 올 때가 있어요. 딱 전화를 받으면, 목사님, 저 내년에 구역장 좀 빼주세요. 순장 권찰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빼주세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요. 저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 내년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장 권찰 내년엔 못하겠습니다. 빼주세요. 제가요,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 빼드리고 싶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해드리고 싶은 게 그냥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 여러분들 우리 순장 권차님들의 그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는 그 근거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레위인들은 에스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의 역할이 뭡니까? 6시간 동안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게 에스라의 역할입니다. 근데 레위인들은 뭐냐면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역할이 아니라, 그분들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질문해 주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도와주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재석 씨 아시죠? 예, 유재석 씨가 국민 MC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 유재석 씨가 이렇게 국민 MC로 유명하게 지금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재석 씨가 막 입담이 좋아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재석 씨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프로그램 MC를 맡을 때 출연자들에게 적절한 질문, 요소의 질문을 해서 그 사람들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유재석 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에스라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유재석 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순장 권찰이라서 말을 막 많이 하고 내가 어떤 성경 지식을 알려주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순장 권찰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순원들이 어떻게 하면 말을 할 수 있도록 질문해주는 역할이 바로 순장 권찰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요, 상담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상담소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상담 받는 이제 내담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상담소를 찾아오는 사람을 내담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 상담소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이요, 요즘에 대화할 상대가 없다고 합니다. 요즘 그래서 그 AI 챗 GPT 있잖아요. 그 GPT랑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을 들어줄 상대가 없으니까 AI랑 이렇게 대화를 한대요. 근데 AI가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담소에 가면요, 내 말을 막 들어주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요, 내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제가 칠레에 오니까 칠레 사람들도요, 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장 권찰님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내가 말을 많이 하고 막 내 지식을 막 전달하려고 막 준비하고 막 1시간, 2시간씩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순원들이 말할 수 있도록 질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순원님, 오늘 이번 주 목사님 말씀 중에서 뭐가 기억나세요? 순원님,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 이번 주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떤 것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말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말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장 권찰님들이요,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건요, 사람의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 우리 다락방을 운영할 때, 진행할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번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순장 권철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이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겠죠.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설교자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전달하는 것까지입니다. 은혜 받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함께 예배를 섬기고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레위인들은요 우리 각자의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사역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열심히 지키는 것이고, 또 순장 권찰님들은요 내가 순장 권찰로서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를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공동체 예배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도요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우리 또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이 예배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기쁨이 힘이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앞부분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울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울음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우리 포로 생활했잖아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귀한 시대였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말씀이 들어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에 대한 감격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그냥 귀로만 들린 것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감동이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동안에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율법을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삶의 죄가 드러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들어올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동안에 나에게 있었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고 생각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울게 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다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이 레위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울음이 당연하게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나오는 눈물이 당연한 건데 울지 말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먼저는요 그 말씀 자체가 정죄의 기능만 감당하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먼저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할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는요 울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을 보시면,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제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온 다음에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기뻐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는 것은요 힘의 원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왔더니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한 주간 또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일주일의 삶,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전체적인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오다가 일주일 동안의 마무리를 지면서 이 예배당에 나오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로 귀중한 결단이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당을 또 말씀을 좀 멀리했던 분도 있어요. 그냥 뭐 한두 주 어떤 뭐 출장 때문에 이렇게 못 나오시는 그런 분들 말고요. 내가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상처 때문에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사탄의 지배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나는 그냥 평범한 그냥 사람이야, 잠시 쉬고 있어,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이, 사단의 지배 안에 있었던 사람이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오게 된다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백성이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막으려고 교활하고 역력한 그 반응을 보이면서 그들을 막을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뭐 접촉 사고가 나는 거예요. 뭐 아이들을 깨우다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같이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막 늦잠 자고 싶어 하죠. 아이들 깨우다 보면 막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화가 나버려요. 여러분,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뭔가 좀 얻고 싶어 해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싶어 하고요. 뭔가 깨달음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기쁨은요, 우리의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배 드림으로 만족함 때문에 나오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하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뭔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좋은 사람,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뭐 좋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 인생의 힘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이 힘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을 때, 다른 기쁨,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자체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쁨은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그 이후에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지 못한 자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 이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았을 때,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이렇게 나눠주고 우리 서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3주 동안, 오늘까지 해서 3주 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는요, 첫 번째 주에는요,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연결시켰습니다. 두 번째, 이 레위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번제단에서 내가 죽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에는요, 그 말씀이,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 때문에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예배 가운데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단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단테는요 베르길리우스와 함께 지옥의 길들을 다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연옥을 통과한 다음에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그때 베르길리우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천국 문 앞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베르길리우스 나 자신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단테는 천국 문에 혼자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천국 문 앞에서 단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단테가 살아생전에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베아트리체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단테는요, 베아트리체와 함께 손을 잡고 천국 문에 올라가는 것을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군가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걸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지옥 같은 삶의 현장을 통과할 때 옆에서 함께 걸어줄 누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라고 싶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도요, 성벽을 혼자 쌓을 수 없었습니다. 각자 집 앞에 있는 그 부분들을 함께 감당했을 때 성벽 제공 공사를 52일 동안 완공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도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자의 말씀이 또 여러 가지 그런 은혜가 전파됩니다. 그러나 우리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도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베르길리우스와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베르길리우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 이런 모든 레위인과 같은 서로 돕고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든 그 현장의 순간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저 공허한 그런 소리로 끝나는 설교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흡입하고 내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되고요, 그 예배의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 그 힘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